할렐루야. 늦더위 짜증나시죠? 아니군요. 예, 늦더위의 열기보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시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영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또한 아름다운 열매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정말 바다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못할 정도로 그 물 위를 걸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만 베드로가 그 물 속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을 향하였던 그 시선이 밤사경 그러니까 제3시경에 자신들의 곁으로 다가오셨던 주님을 향하였던 그 시선이 성난 바람을 여러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서움에 사로잡혀 내가 계속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의심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의심하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바다에 그만 빠져 들어가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고난이 닥치면 주님을 향하던 그 시선 베드로가 성난 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무의식 속에서 아니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물속에 빠져갔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있는 성남 바다를 잔잔케 하시듯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기에 교회 나올 때 편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마음 상하는 일들,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주차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주차하고 싶은 곳 편하게 주차하고 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상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근심과 걱정, 염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막달라 근처 성읍인 달라누다 지방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피해 배를 타고 가시던 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5절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밀가루 반죽에 넣어 부풀게 하는 효모입니다. 그런데 이 효모, 이 누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타락, 부패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 말씀에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라라고, 또한 누룩 없는 무교병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인 그 무교절을 지킬 때에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과거의 습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부정과 긍정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 외식과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먼 신앙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잡고 율법의 본질적 의미인 사랑과 은혜는 그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의 부정적 의미입니다. 세속의 권력과 쾌락,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우며 죄와 부패된 것, 그것이 누룩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작지만 점점 자라나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확장성을 누룩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룩은 작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퍼져가면서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을 보십시오. 작은 양의 누룩만 넣어도 빵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의 작은 불평과 불신앙의 누룩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된 모습으로 부패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작은 감사와 행복, 기쁨, 그 선행의 누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누룩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누룩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그 작은 누룩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패하고 죄로 물들어가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본문에서의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을 의미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그 표적을 볼 때, 그 표적을 보여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한 것과 같이 악한 의도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독선과 위선적인 삶,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으로 거짓된 삶입니다. 이들은 겉모습은 경건했습니다. 경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들이 추구하는 전통과 율법만 남아 있었습니다. 율법도 껍데기만을 붙잡고 율법의 본질적 의미인 그 사랑과 희생과 은혜는 잃어버린 채 철저하게 자기 의에 젖어서 종교 생활을 했던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조심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누룩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쾌락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교만과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워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그릇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헤롯의 누룩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내용을 보십시오. 헤롯은 처음에 세례 요한을 의로운 자로 여겼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행하는 말을 자신의 마음에 새겼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불의함을 이야기하였을 때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며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릇된 맹세와 헤로디아의 그 꼬임에 넘어가 그 자신의 체면과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권력욕,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양심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만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보십시오. 헤롯이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백성들이 헤롯을 칭송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칭송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교만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의 사자가 쳐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고 만 겁니다. 이처럼 헤롯의 누룩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쾌락, 체면과 자기 영광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두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그 형식적인 신앙,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행하는 그 외식적인 겉모습만 경건한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길을 걸어가다 보니 교회 밖에서는 세상 가치를 따라서 물질만을 추구합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욕망에 붙들려서 때로는 신앙의 양심까지 버려가며
그릇되게 행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누룩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일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퍼져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 누룩을 우리는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현실의 문제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던 이들,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눈보다 현실의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것에 더욱더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 말씀하시자 자신들이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형식주의적인 신앙과 외식, 세속주의를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 만들 때 사용하는 누룩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신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떡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인 부족한 떡만 바라보고 떡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부족한 것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숫자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행하신 그 기적의 의미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21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떡 5개와 7개로 수천 명을 직접 먹인 것을 경험하고 또 그 기적을 베푼 장본인인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음에도 어찌해서 영적인 그 분별력,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것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었기에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문제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아니, 현실의
부족과 그 문제에 매여서 자신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문제로 걱정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취업과 인간관계 등에 매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 부족한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 가장 큰 장애는 여러분 밖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의 것에만, 현실의 문제에만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냉장고에 먹을 것 하나도 없어. 좀 냉장고에 뭐 좀 사놓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밥때가 되어서 밥을 먹으라 하게 되면 아유 엄마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먹으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냉장고에 열어보게 되면 때로는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채소, 그리고 제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이 반찬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 제 아내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 음식을 보고 아이들이 미소를 지으며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이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냉장고 열어보게 되면 얼마든지 조금만 수고하게 되면, 노력하게 되면 만들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 부족함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엄마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꾸짖으신 것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즉 악한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아직도 분별력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가르침은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 그 떡에만 매여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받은 은혜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실망하신 겁니다.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만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고 있었던 그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떡 5개와 7개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 우리는 만족하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집착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외면하고 그릇된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 하나 둘씩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민수기 14장 9절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선포한 것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선포가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요 선포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는 떡이 없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둔감함이고 주님을 향한 불신의 누룩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이 우리 안에서 퍼지지 아니하도록 눈앞의 부족을 바라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떡이 없는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